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인사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숨채요. 그 구소련의 스탈린 독재자 스탈린의 명령으로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 그 카레이스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에이 숨채요. 그 뜻은 살아있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들이 서로를 격려했던 그런 정말 그 정겹고도 처절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눈물겹고 힘겹지만 오늘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에이 숨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요즘에 우리 특히 어린이들에게 A형 독감이라고 엄청난 그런 지금 강력한 이 감기며 바이러스가 다 혼합된 아주 그 악종 이 질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가정들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은 내 자신의 존재 자체마저 견디기 힘든 무거운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낌표를 향해 나가는 물음표. 매일매일 우리는 왜를 연속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느낌표를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난관의 물음표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숱한 물음표가 그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왜? 도대체 왜?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를 이 시인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것은 마치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패러프레이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요약하면 4가지 정도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픔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 그리고 의기양양한 원수들이 눈앞에서 웃고 있다는 것. 여기서 반복되는 언제까지라는 이 단어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라는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이고 정말 그 원망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지금 심사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지금 현재 1절, 2절까지에서는 이 시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시련이 닥쳐오면 먼저 자기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없는지, 내가 혹시 이웃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상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한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숨겨놓은 죄는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는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내뱉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그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굉장히 딱딱하고 그 객관적인 그 투로 따지듯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상당히 볼멘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그 1, 2절에서는 여호와여라고 그 굉장히 따지듯이 말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서 투덜거리긴 했지만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처한 공경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한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이 공경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호칭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겠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주여 굽어 살펴주세요.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굽어 살펴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에 민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고 팔짱 끼고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약자들과 억울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의 하소연을 들으셨고 소돔에서 들려오는 그 약자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애굽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의 억울한 외침을 들으셨고 인간의 역사에 오늘 생사화복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자식 이스마엘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물 없는 광야 한 복판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북돋주시고 삶의 희망을 약속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잠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빛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둠입니다. 인생에서 어둠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벼랑 끝이고 심연입니다. 극심한 가난, 고통, 좌절, 실망, 인간관계의 파탄, 바로 그러한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절망에 빠지면요, 희망의 끈을 놓으면 결국은 파괴로 갑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그런 어둠 혹은 절망은 결코 스스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믿음 가운데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내 눈에 빛을 비춰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은 태도의 변화이고 믿음은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와 너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를 일으켜 신의 일식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로막여서
일시적으로 태양의 빛을 차단하는 현상을 그 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식 현상인데 그것을 보고 태양이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잠깐 지금 달의 그림자가 이것을 가렸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뿐 태양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새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아침 조반을 먹는데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니까 이웃집 아주머니,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빨래 넣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젊은 세대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 빨래는 전혀 하얗지가 않네. 저 아줌마는 빨래를 잘 할 줄도 모르는가 봐. 아니면 세제를 아주 안 좋은 거 쓰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봤습니다. 그 뒤로도 그 옆집 아줌마가 이 빨래를 걸 때마다 이 세댁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은 말로 그 여자를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한 달쯤 후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옆집 빨래가 아주 깨끗하게 눈에 띄게 하얘진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여자 이제는 빨래 좀 하네?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면 좋은 세제를 이제 쓰나?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집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놨거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내 현실을 볼 때요, 우리 마음의 창문에 뭐가 끼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그 대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창에 때가 끼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나친 욕심,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미움과 시기의 마음, 악한 마음, 자랑의 마음, 무정함, 절망,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창에 끼면 온전히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통칭하여 이르자면 이게 죄입니다. 죄야말로 우리 영혼의 창문을 불퉁하게 흐릿하게 만들어 현실을, 하나님을,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이 공경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나의 하나님, 결국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밖에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낀 이것들을 제거해달라고, 나의 눈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의 눈은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시인은 그를 절망케 했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사람들을 보고, 악인들이 의기양양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몸서리치지만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저를 이겼다 라고 할까 두렵고, 내가 그들의 그 놀림 앞에서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할까 두렵고,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그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이르러서 한편으로 투덜거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소연하던 이 시인의 어조가 더욱더 바뀌는 것을 봅니다. 5절 상반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인은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마치 안간힘을 하면서 줄다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줄다리기 손을 놓아버릴 때 느끼는 그 홀가분함, 그런 현실을 새롭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그 사랑, 주님의 그 인자심, 그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어졌던 회로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다시 접속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품을 수 있는 희망의 근본 뿌리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세월을 지내다가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떨어졌던 탕자가 그의 구원이 시작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을 기억했을 때입니다. 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 순간이 바로 그의 구원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 기억이 회복되자 그는 자기가 의지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기억, 그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져서 그 넘어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흥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믿음을 믿심이라고 설명을 해서 유명했어요. 믿심, 믿힘.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굳이 한자어로 말하자면 절역입니다. 절역.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절망의 탄식을 내뱉고 있을 때 자에게는 믿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심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믿심, 절역,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내 마음은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시제는 미래형같이 한국말은 미제형처럼 되어 있지만 그 기쁨은 이미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이미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6절에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둠이 실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한탄하던 이 시인의 입술에서 찬양이 지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찬양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못 견딜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으면 끈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으면 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다 해도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도둑에게 물었어요. 왜 시계를 훔쳤지? 도둑이 억울해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저에게 줬어요. 그런데 경찰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유 없이 너에게 그냥 줬을까? 도둑이 말합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내 품에 있던 제 권총을 꺼내서 조금 보여줬을 뿐이에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삶 가운데 헤아리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약해진 부분이 없어졌는지 살펴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것은 그 시련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된 그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승리와 평강의 일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시인의 기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아니 현실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 주님의 소원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애쉬 웬스데이. 이제 그날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는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 3월 31일인데요. 올해는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주일은 빼고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넉사자 열순자. 그러니까 열흘이 4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40, 그렇죠? 열흘이 4번이다.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을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삶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끈이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또 그 묵상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일 보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냥 막연한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신다고,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과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우리 영혼의 창에 끼어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잠에 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눈에 거룩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다시 우리를 연결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